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8강 세상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 창조, 우리 창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게 혹시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중요한 품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헤아린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하는 것을 배웠었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하시다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또 무한하시기 때문에 헤아릴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크신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는 이렇게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그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조물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짐작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형상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10계명 중에 제2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짐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단정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형상으로 이 형상화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로 성경 의존적 사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의존해서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했던 것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도 또 지지난주도 두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삼위일체죠. 그래서 한 본질, 한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 세 위격이 계시는 것. 한 본질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계시고 세 위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해가 여러 번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방식, 또 삼위일체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역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그 용어들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이 생각하거나 또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있으시고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계시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 이러면 우리 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보다 더 월등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신비함, 그 위대하심에서 오는 신비함, 그리고 그 신비함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시고 또 위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런 존재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외함이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올 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존재의 어떤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회복되고 더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품성을 우리 지난주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 한 1, 2주 후면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갈 텐데요. 그 전에 이 칼빈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런 이 천사와 마귀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크게 세 주제를 가지고 배우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란 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천사와 마귀는 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제8강에서 세상 창조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큰 두 가지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보다 선하신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선하신 밑줄 그어보시고 아버지 밑줄 그어보셔야 됩니다. 선하신 아버지다 하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나타나죠. 사람을 하나님 며칠째 지으셨습니까? 6일째 지으셨죠. 6일째. 왜 그러면 사람을 6일째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6일이 아니라 첫날이나 둘째 날 아니면 셋째 날 지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지으셨고 둘째 날은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또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와 각종 식물들을 지으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또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을 지으셨는데 만약에 사람을 이 셋째 날이나 넷째 날 아니면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이런 때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생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또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바다에 각종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에 이 짐승들과 더불어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6일째 사람을 지었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6일째 창조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렇게 이 땅에서 그 안정된 자연 질서 가운데 또 자연이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6일째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그리고 그런 모든 준비 이후에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아버지처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 창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아시고 알고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앞서가며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가르쳐 준 걸 제가 헬라어 주기도문을 여기 잠깐 올렸는데요.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시작하는데 주기도문의 첫 글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파테르 헤모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파테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기부터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주기도문 시작의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하늘에가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로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문에는 아버지라는 파테르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항상 그 가족의 자녀들의 필요를 이렇게 미리 알고 또 그것들을 미리 또 충분히 공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인생을 돕는 존재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어떤 부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도우시는 선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요즘 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이 참 두려워하고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좀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버지 되신,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살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살 수 있도록 지구 환경을 또 이 우주 환경을 만드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들을 말씀드리고 또 아랠 때에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칼빈은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인간 창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인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사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런 육일간의 천지 창조 속에 포함된 생명체들도 있지만 식물이나 동물도 있지만 천사와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도 창조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있다 하는 것을 이 천사와 마귀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 말한 칼빈은 곧장 인간에 대한 언급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천사와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와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천사와 마귀라면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천사와 마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그 아시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신비하게 생각하고 천사를 또 이렇게 숭배해서 그렇게 생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천사나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욥기나 열왕기서에 보면 이 천사와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 욥을 시험하려고 그 마귀가 이렇게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세요. 허락을 해주시는데 어디까지는 생명은 건들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사단이 천사나 또 마귀라고 하는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영적인 존재들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천사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단 배교자들이 하는 말이 천사는 어떻고 마귀는 어떻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실들, 예를 들어서 천사와 마귀의 수가 얼마가 되고 또 그 천사와 마귀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계급은 어떻고 또 천사들을 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마귀를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과대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미혹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만큼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자기 말을 보태가지고 또 말하고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천사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고 또 장차 이 천사와 마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엄연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 하는 것 한 가지. 또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은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알고 있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먼저 천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의 역할을 크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중요한 역할 한 가지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방가로 1번 시작.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신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조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또 시편 34편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시편 91편 11절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천사들이 너를 위하여 사실은 1차적 시편 91편에서 나오는 이 너는 이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메시아 시편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어떤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이렇게 그 마귀가 이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넓게 보면 이 말씀은 곧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또 그 발을 붙들어 주신다. 이런 것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또 시편 34편 7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자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천사는 믿는 자들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면서 또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누가 돕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을 도왔던 존재는 천사들이 도왔다고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세 친구를 도왔던 이가 누구죠? 주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가 함께 하면서 지키고 보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던 철로 역정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뷸라이 땅에 머물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두 크리스찬과 소망을 도왔던 존재가 누굽니까? 역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돕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이런 천사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천사들의 도움을
이렇게 덧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때에 그런 사실을 알므로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힘을 내어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부리시는 영인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또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주고 또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쫄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신자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조력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고 우리로 선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합니다. 천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천사를 이렇게 통해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약함을 위로하고 우리로 선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사자가 이 불구덩이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어요. 또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수리아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는데요. 쳐들어와서 온 성을 둘러 이렇게 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성을 포위를 하니까 엘리사의 종인 하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벌벌 떨지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17절처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 때에 그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청년이 눈을 열고 보니 영적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또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에 용기가 백배하여져서 이 하인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져서 진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안전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돕는 존재가 천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당신의 천사들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위로하고 인간에게 선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앞날에 대한 안전을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우리 말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으신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로역정 보면서 참 죽음과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 그 어떤 존재도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천사와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마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신 게 아니고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천사로 지으셨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타락해서 이렇게 이 타락해서 된 피조물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시 앞에 천사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아래 있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을 지으셨는가? 그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 천사로 지었지만 스스로 교만함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존재가 마귀이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 기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아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 뜻과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 안에서만 활동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욥을 시험할 때 그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믿음이 참 좋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사단이 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시험하죠. 시험할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데 생명을 건드지는 마라. 또 생명을 건들더라도 이렇게 이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아래에서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합 왕 때에 사단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부어주는 장면이 있죠. 그럴 때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아합의 그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거짓말하는 영을 이렇게 이 사단이 불어넣을 때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아주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통제와 다스림 아래 있는 존재가 마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이러면 좀 사단 이러면 약간 두려운 마음도 갖고 또 약간 참 위축되는 느낌도 있는데 그럴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사단의 그 강교함과 또 거짓됨과 그런 사악함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마땅히 조심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이 사단의 존재에 너무 위축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하나님급에 놓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마귀를 힘써 대적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존재,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한 피조물인 그리고 그 존재인 마귀가 지금도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참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이런 마귀의 관심사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우는 사자가 왜 울고 있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울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먹어야 됩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 울음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울릴 때는 사자가 몹시 배가 고프고 공격하는 시간이 이렇게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마귀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강력한 이빨과 발톱으로 어떤 존재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과 강력한 어떤 식욕을 가진 존재가 우는 사자인데 그런 존재가 바로 대적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아주 이렇게 사단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대적해야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상대하는 에 대한 존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해서는 어떻게 대적해야 돼,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힘써서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또 교활한 술책을 가지고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존재인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그냥 뭐 마귀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츠러 있지 말고 이런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적해 나갈 때에 마귀도 우리를 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인간에 대해서 넘어가기 이전에 그 중간에 있는 존재를 알 수 있는 사단과 마귀와 또 이 천사 또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되겠고 아울러서 그런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이런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